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기 연민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순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노래가 있죠. 1967년 발표한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걸을 수 있는 길은 다 걸어보았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갔다네. 후회라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할 거리가 있을 만큼 후회하지는 않았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빠짐없이 모두 해내었지. 나는 내 인생을 계획했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갔다네. 그래, 그럴 때도 있었지. 자네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과용을 부렸던 때도 있었다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씹어버리고는 다시 뱉어냈어. 이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섰고 그 앞에 당당히 견뎠어.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갔다네. 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정말 저런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가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저런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겠지요. 하지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가 그토록 많다는 것은 어쩌면 저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생 시절 장래 희망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중고등학생 시절 자신만의 미래를 꿈꾸던 청소년들 중 그 미래의 모습을 이룬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들 인생의 세파를 정면으로 맞다 보니 많은 것들이 꼬여버렸겠죠. 그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더 나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결혼할 때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장면을 돌아보지 않은 이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결론 혹은 이런 감정을 느끼긴 하죠. 나도 참 불쌍하구나. 나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감정을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역사상 가장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대표적인 캐릭터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젊은 베르테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소설 줄거리는 간단하죠. 베르테르는 샤를로테라는 여인에게 한눈에 반했지만 그녀에게 그는 단지 친구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약혼자와 결혼을 하자 그는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죠. 그러나 그녀를 잊지 못하고 다시 주위를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키스를 시도했으나 그녀에게 거절을 당하죠.
이런 베르테르가 부담스러웠던 샤를로테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거절에 상심한 베르테르는 이런 말을 남기고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주인은 아주 고요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조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따스함과 솟아오르는 힘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로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는 행복을 누려봤으면 했습니다.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찾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 미련도 없이 기꺼이 용감하게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 길이 나를 이리로 이끌어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탄환은 장전에 놓았습니다. 지금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로테, 안녕, 안녕. 저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서 이들의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어렵겠지만 이 소설을 읽고 자살을 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무려 2,0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룰 수 없는 사랑, 받아들여지지 않는 짝사랑을 하다가 결국 자살한 그 소설의 인물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다들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쯤으로 여기고 내 인생은 참 불쌍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베르테르는 나는 참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져서 나를 불태웠으니 말이야 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목숨을 끊은 이들도 아마도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지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이 쉬이 믿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불쌍하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이런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장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피할 길이 없다라며 운명론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따지기 일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11조를 거르지 않고 드렸으며 나의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에 그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실패, 인생의 불운은 그저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 그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나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의 화살을 엉뚱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왕이 딱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말년에 블레셋이 전열을 모으고 단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죠. 그의 나이는 벌써 80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들과 맞서 싸울 용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지요.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성령 체험의 경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버리실 때 사무엘과 함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도구였죠.
그 도우가 필요할 때는 부르다가 필요하지 않으니 치워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치우고 살았던 사울이 이제 전세가 급격히 변하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죠. 만약 우리였다면 우리의 지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응당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절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인 삼손은 자신의 욕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큰 욕력을 가지고 혼자서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블레셋의 계략에 빠져 두 눈이 뽑혀 노예 신세가 되었지요.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인생을 그리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도 회개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요.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사울 왕은 삼손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나라를 지키고 이끈다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었죠. 자신의 욕망도 잘 통제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울의 부인은 고작 2명입니다. 왕도 아닌 기드온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무려 70명의 자식을 낳았고 사사 야일도 아들만 3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사 입산과 압돈도 아들과 딸이 각 30명씩 총 6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들과 비교해 본다면 사울 왕은 굉장히 자기를 통제 잘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고 버렸고 이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한 방법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무당을 통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 그와 대화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무엘의 영을 사무엘 본인의 영이 아닌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고 대답합니다. 이 본문 15절에서 사울 왕의 대사를 잘 찾아보면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당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도대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남의 탓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의 탓이고 하나님의 잘못이죠. 그렇게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욕망과 나의 실책은 사라지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 왕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본문 20절과 23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어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강권하자 일어나서 무당이 차린 음식을 먹고 돌아가죠. 이런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마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삐졌어요. 그러니까 나 밥 안 먹는다 하고 머리에 수건 질끈 들이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우신 겁니다. 그때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식사 좀 드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토라진 상태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토라진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사울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속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사울은 자신의 오랜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을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울에게는 신호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렇다면 한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적이 있는 사울 왕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지?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이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는 그 시간 동안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것은 다윗 때문이야 라고, 혹은 다른 누군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창을 집어 던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사울 왕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나보다 나쁜 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나쁜 놈이지? 나는 그저 비극의 주인공일 뿐이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거야. 불공정한 거야. 나보다 나쁜 자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는 않았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닥쳐오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습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고통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욥기 3장 1절, 11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자,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흠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렇다면 욥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욥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도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처럼 신실하게, 나처럼 거룩하게, 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의롭게 산 사람이 욥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닥친 환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자기 연민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인의 자기 연민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 밖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여길 때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내가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욥기 31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욥의 대답을 통해 신앙인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러시지? 라고 의문부호를 던집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외부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진 신앙인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라고 마땅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월하여 행동하시고 초월하여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진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욥기 4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자기 연민에 빠진 욥에게 머리를 땡 하고 칠 만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의 작은 머리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포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실상 지금 이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자신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탄만 하죠.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모든 것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변인들을 원망합니다. 나만 불쌍하고 나만 애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미화시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교만이며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는 오만함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연민을 저 사람에게만 혹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미화시키는 나르시스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기보다는 세상이 잘못되었고 한탄하고 원망만 하지요.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를 묵상하며 본을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들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안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큰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심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 역사 또한 거대한 신비죠. 이런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폐기해 버리려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하지요. 이런 태도가 자기 연민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그저 비극의 주인공일 뿐이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슬프고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절대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고치지 않고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 이 자기 연민의 수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정작 돌아보고 고쳐야 할 자신을 고치지 않았던 사울왕은 결국 패망하여 망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이런 사울왕을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연민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자신의 약함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비극의 주인공인 양 착각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극, 고통이 찾아올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서 지금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뒤틀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자신의 상태부터 살피지 않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약함을 통탄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직면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다람쥐 쳇바퀴의 수레 같았던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육신의 함정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신을 가련한 비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포장하며
비틀려진 영혼의 상태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바꿔야 할 영혼의 상태를 보며 그것을 바꿔나갈 의지와 용기를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쉽사리 빠지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계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